성경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무오론 또는 성경에 대한 무오성에 대한 말씀. 오늘 성경론 이것으로 두 번째로 그냥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 대한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 이 무오론에 대한, 무오성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무오성이라는 말은 오류가 없다는 거죠. 성경은 문자적으로 영감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다 보면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같은 성경 문구 중에서도 서로 내용이 다르고 똑같은 사건을 기록했는데 숫자가 다르고 상황에 대한 설명이 다를 때 사람들은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서 성경의 무오성이라는 이론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죠.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예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으면 잘 알지 못하는 것인데, 제가 이 예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도움이 될지언정 믿음의 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요. 이런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식물들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이 창조 기사에 나오는 이 내용이 식물이 창조 때 창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지어지기 전에 그 식물이 지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2장 5절을 인용을 했는데,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이 두 가지 구절이 서로 부딪히고 상충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식물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2장은 넘어가니까 아담이 창조되기 전까지는 아직 식물이 없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두 가지가 모순이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은 7일 동안의 하나님의 그 창조 기사를 재해석하고 재설명한 장이 창세기 2장이거든요. 창세기 2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 내용을 다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창조 때에 있었던 일들을 재언급하는 내용이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식물이 아직 창조되지 않은 것처럼 표현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할 때 식물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경작할 식물, 아담과 하와가 이제 먹을 것을 위해서 경작할 식물이 아직 없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11절과 2장 5절 말씀을 피상적으로 언뜻 보기에는 모순이 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은 이것이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해석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이러한 징표를 주십니다. 그에게 표를 주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을 지으신 내용을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나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람들이 가인과 아벨 이외에도 또 있었는가라는 의문점이 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 이 네 식구 외에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가능한가? 이게 성경이 설명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5장 4절에 보면 아담이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 15절에 그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라는 이 표현은
이미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녀들 외에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것으로만 알 수 없는 것이지만은 가인과 아벨 이후에도 지구상에 이미 아담의 후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인이 나중에 결혼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추론을 통해서 이러한 오류가 생긴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들이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은 죽은 사람에 대한 숫자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바알 부호를 섬겨서 하나님에게서 징벌을 받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23,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구절들을 보시면 숫자가 다릅니다. 24,000명과 23,000명 이런 것을 봤을 때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 잘못됐다, 믿을 만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만은 이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수기에서 24,000명이라고 했다가 바울 사도가 23,000명이라고 할 때 하루에라는 단서를 붙이는데요. 이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그 후에도 그 다음 날에도 그 죽임을 당한 숫자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적으로 24,000명과 23,000명을 비교해서 성경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흠집내려고 하는 시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9절에서도 이 숫자가 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숫자를 나오는데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근데 역대상 21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사무엘하와 역대상의 구절에 숫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하에서는 용사의 숫자를 80만 명이라고 했는데 역대상에서는 110만 명이라고 했고 유다 사람을 50만 명이라고 했는데 역대상에서는 47만 명이라고 했고 이 숫자의 차이가 보이는데 제가 여기 잠깐 기록했지만 역대상 27장을 읽어보시고 사무엘하 6장 1절을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보충되는 숫자가 나옵니다. 역대상 27장에는 30만 명의 숫자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80만 명 더하기 30만 명 하면은 110만 명이 나오게 되고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고 했지만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면 또 3만 명을 더 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구절만 단적으로 보고 성경이 오류가 있다,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피상적인 해석이라는 거죠. 이렇게 비교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서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증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13장 32절을 어떤 사람들은 비판하면서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잘못됐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겨자씨보다 작은 씨앗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는 이 겨자씨에 대한 표현은 오류다,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참 너무 어리석은 비판이기도 해요. 물론 양귀비씨나 이런 게 훨씬 더 겨자씨보다 작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겨자씨 한 알처럼 작은, 모든 씨보다 작은 이런 표현은 비교급이죠. 비교급.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의 격언의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주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보다 작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표현하는
격언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이런 격언적인 표현까지 다 들어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유대인의 문화나 여러 가지 것들을 몰라서 하는 비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은 유다가 죽은 그 사실에 대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그래서 죽었다고 표현합니다만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유다가 목매어서 자살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 구절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유다가 자살한 것은 맞잖아요. 근데 자살하고 나서 그에게서 창자가 흘러나올 수 있는 현상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구절은 서로 잘못된 구절이 아니라 서로 보완될 수 있는 것이고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놓고 성경이 기록이 믿을만하지 못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구약 성경의 몇 가지 구절과 신약 성경 몇 가지 구절을 아주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렸는데, 이 구절들을 보여드린 이유는 성경이 오류가 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은 그 모든 오류와 같은 내용들은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고요. 또 유대의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들여다볼 때 이 성경의 내용들은 다 합리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 모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오류가 있다라고 전제하기 시작을 하면 모든 것이 오류가 되지 않습니까? 또 성경은 믿을만하지 못한 책이 되는 것이고 성경은 진실하지 못한 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경 스스로가 오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어떤 면에서 자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증거해요. 성경은 스스로 오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합니다. 그럼으로써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오류들이 우리가 봤을 때 잘못된 것 같은 내용들이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거부하게 되면 많은 교리의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무오론, 성경의 무오성은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류가 있다라고 시작을 하게 되면요, 아담이 죄로 인해 타락했다는 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또 요나가 체험했던 큰 물고기 뱃속에서의 체험과 구원받은 모든 내용들이 다 소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썼다는 그 내용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거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무오성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성경에 오류가 없음을 거부하게 되면 우리 믿음 생활, 우리의 생활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간음이나 이런 것들의 심각성도 훼손되고요. 동성연애의 심각성도 역시 우리는 아주 가벼운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고, 인간 사회에서의 이혼과 재혼 문제도 느슨해진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 성경을 진리로서가 아니라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심리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많아질 것입니다. 성경에 오류가 없음이라는 이 전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초요, 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부인하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느슨해지고 훼손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기준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무호성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무호하다,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는 이 주장은 바울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주장되어져 왔습니다. 가르쳐져 왔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했어요. 우리가 거룩한 책들 안에 그릇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가장 치명적인 결과가 뒤따르게 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믿기 시작하면 아주 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테판 데이비스라는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오류들은 있지만 믿음과 실천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 하나의 오류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여기 주목해 보세요. 믿음과 실천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류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역사적인 기술에 있어서 저자들이 살짝 숫자를 잘못 기록할 수도 있고 현대 과학으로 비춰봤을 때 뭔가 논리적으로 안 맞아 보이는 오류가 아주 미세한 것이 보여질 수 있지만 그것은 성경 전체의 무호성을 해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1987년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시카고에서 이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 선언의 내용에 보면 성경은 그것의 모든 가르침에서 오류와 오점이 없다라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많은 전 세계 신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시카고에서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전제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인용했듯이 하루에 2만 4천 명이 죽었느냐 3천 명이 죽었느냐 그 표기의 차이 때문에 성경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성경에는 어떤 현상을 묘사하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 현상을 묘사할 때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또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표기가 잘못될 수가 있는데 그 표기가 미세하게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이 오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우리가 만약에 가족끼리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표현하는 것이 다르고 부인이 표현하는 것이 다르고 아이들이 표현하는 것이 다르지만 그 본 현상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현상을 본 것이죠. 그 표기와 표현이 다르다고 해서 오류다, 그 현상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오류가 없는 무오한 책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3단 논법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다.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호흡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성경은 진실하다. 이게 3단 논법 아닙니까? 진실하신 하나님이 그 감동으로 주신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없는 진실한 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받으실 때
표현하는, 아주 강조하는 예수님의 표현이 있었어요. 모든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마귀가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 멋대로 구절들을 빠뜨리고 구절들을 인용할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냐면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사는 것은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반박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에게서도 이미 구약 성경, 하나님 주신 성경은 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기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이 말은 어떤 상징이나 소설이 아닙니다. 지어낸 판타지가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사야나 엘리야나 모세나 에스겔이나 이런 귀한 선지자들이 쓴 모든 글들과 저작물들이 소설이 아니라 사실이고 그들의 예언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다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의 내용들을 암시적으로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명료하게 예수님은 언급을 하셨습니다.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가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1.1획이라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성취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어 잘 모르시겠지만 히브리어의 그 한 점은 굉장히 중요해서 그 1점 하나 때문에 말이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영어에서 tough라는 말과 touch라는 말 그 스펠링을 한번 적어보세요. 거기 보면 tough의 스펠링 그 G와 touch의 스펠링 그 C 그 두 개 차이인데 의미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 두 개의 단어의 그 철자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G와 C 차이인데도요, tough와 touch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에서도 점 하나 때문에, 제가 여기 위에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위에 있는 그림이 히브리어 자음 중에 베트라는 자음입니다. A, B, C, D 중에 두 번째 자음이에요. 밑에 나오는 자음은 카프라는 자음인데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위에 자음과 밑에 자음의 차이는 위에 자음은 밑에 그 일직선이 조금 옆으로 삐죽하게 나온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 개의 글자는 완전히 다른 글자고 완전히 다른 글자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1획이라도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성취하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그렇게 다 세미하게 영감되고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면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율법에 기록된 바 이랬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시편 69편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69편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율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다 나에게 응하여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한,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성취되고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무오론, 무오성은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물론 표기상 성경 앞뒤를 비교해서 읽다 보면은 차이가 나는 게 있고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현상이 없었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표기의 차이점이나 미세한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과 이사와 예언의 말씀들은 하나님이 영감으로 기록하셔서 오류가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기초에서 다지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축자적으로 문자들이 다 영감되었다. 성경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쓰여진 기록이고 세미하게 영감되었다. 이게 우리의 오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경의 무오론, 오류가 없다라는 이 믿음의 기초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 교회 신앙의 뿌리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 오늘 공부를 통해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하나님이 문자 하나하나를 영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오류가 없는 영감되어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믿음의 귀한 뿌리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가 든든해지기를 바라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